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를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죠. 감사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기에 할 수 있으면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서 정말 더 큰 감사의 일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한 목자교회, 감리교회입니다만 그 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감사일기를 쓰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일기를 쓴다 그러면 그런 아픔들을, 그런 두려운 일들을 일기 쓸 때가 많지 않겠어요. 일기 쓰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도도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일기가요, 감사로 가득 채워진다 그러면, 비록 하루가 힘들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더라도 그 감사로 기록하고 감사로 적어놓은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선한목자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고 도전이 된다고 한다면 감사 노트, 감사한 일들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마음으로만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번 문자로 한번 기록을 한번 남겨보세요.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서 2021년 11월 21일 주일 오늘 감사한 일 펼쳐보면 그때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감사를 이렇게 억지로라도 기록해서 정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러 번 제가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개척교회 사모님이 그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큰 교회는요 그냥 굴러가요. 작은 교회는 그냥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매일 어려움이에요. 매일 상처일 수가 있습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었는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암이 걸려서 더 억울한 거예요.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사모로 희생하고 충성하고 수고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셔야 되는데, 아니 잘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암에 걸려서 이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과 불평이 생겼는지, 그것 때문에 병이 더 심해지고 악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의 신학교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신학교 교수님인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에게
감사일기를 적어라. 감사일기를 한번 적어보라. 지금 마음이 상해서 암까지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원망과 분노가 여기 쌓여있는데 그 감사일기 적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감사일기를 억지로라도 썼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뭐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충 적었겠죠. 그런데 하루 적고 이틀 적고 3일 적고 일주일 적고 한 달 적고 하면서 정말 억지로 시작한 감사지만 그 감사가 정말 마음속으로 느껴지게 되고 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감사하면서 감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일기가 되어져서 그 일기를 계속 적어나가는 과정 속에 암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감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고 억지로라도 하면 더 감사한 일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빛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까? 그렇게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대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만족하기 힘든 우리의 삶이 그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때문에 더 불만족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불행하고 우울한 인생인데 감사하지 않으면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더 우울해지고 더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의 삶은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늘 근심, 걱정, 고통, 슬픔이 널브러져 있는 세상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땅을 딛고 소속되어진 이 세상은요, 그냥 여기저기 고통의 지뢰가, 슬픔의 지뢰가, 여기 원망과 불평의 지뢰가 막 그냥 발만 디디면 터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살고 싶어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기저기 이런 지뢰가 터져서 어저께는 웃었는데 오늘 울게 되고, 어저께는 만족했는데 오늘은 불만족하게 되어지고, 어저께는 행복했는데 오늘은 불행하게 되어진 그런 인생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신자만이라도 이 세상을 살되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불행한 그런 우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뢰밭 같은 인생이지만 그런 고통과 원망과 불평이 늘 그 산재에 있는 인생길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감사를 명령하신 것은 그런 삶이지만,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이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 불만족이 만족으로 바뀌고, 그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그 슬픔과 우울함이 즐거움과 행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남자라면 무조건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절기가 맥추감사절,
그리고 두 번째가 유월절, 세 번째가 수장절이에요. 근데 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 중에 여러분 감사절이 두 개나 있어요. 맥주 감사절, 감사절 아니에요. 봄에 보리를 수확해서 첫 번째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수장절, 가을에 수확을 해서 저장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 중에 두 개가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우리의 죄가, 그 세상의 악이 우리로 하여금 불만족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감사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감사는 훈련이에요. 훈련. 계속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과 싸우면서 매일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고 감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 저기 제 손녀가 왔는데 우리 식구들이요, 뭐 경상도 사람이고 뭐 점잖은 사람들이니까 잘 표현을 하지 않아요. 저는 아주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표현받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보기에는 이래도 제가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입니다.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감정이 제 딴에는 아주 풍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저도 하고 그런 표현을 이렇게 받고 싶으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경상도 분들은, 죄송합니다, 경상도 분들은 점잖고 그 속에는 깊은 감정이 있는데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표현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자녀들한테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제가 그만큼 행복하겠습니까? 잘 표현을 안 해요. 그 마음은 알죠. 근데 제가 요즘 너무 기뻐요. 왜 기쁘냐면 저기 우리 손녀, 조그마한 손녀가 저희 집에 왔다가 집에 갈 때 되면 할아버지 I love you 뿅뿅뿅뿅뿅 사랑해요 하면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표현해주는 그 표현이 저를 정말 기쁘게 합니다.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뢰바 같은 우리를 불만족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우울하게 만드는 이 지뢰바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하면 나도 행복해지지만 그 표현을 받는 우리 하나님이, 주위의 우리 대상들이 그 감사의 표현을 드리면서 그냥 입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삶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내 우울함이 떠나가요. 내 안에 원망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불만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나만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감사의 표현을 받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셔. 감사하면서 사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 훈련하면서 연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깊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는 감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정말 우리 마음 깊은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자연스럽게 억지가 아닌 그런 감사를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대로 살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이 왜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까? 왜 주변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변 분들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간과하고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부모님에 대해서 참 저는 감사해요. 가난하고 어렵게 사신 부모님이지만 저들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길러주셨기에 참 질곡 많은 그런 삶을 저희 부모님이 사셨지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과 지금 생존해 계신 어머니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근데 왜 감사하냐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평생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만큼 배우고 또 이만큼 목사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 것도 주변에 많은 도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었던 많은 주변 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저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면 마음속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 나와서 잠시 한 6개월 동안 목회를 이렇게 하지 않고 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뭐 사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집사님이 저의 집을 구해주셨어요. 저는 집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막 나서서 제가 살 집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어디서 천사처럼 이 사람이 이걸 보내고 저 사람이 저걸 보내고 이 사람이 이걸 돕고 저걸 돕는 그런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잊지 못해요.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누군가의 은혜를 깊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면, 맛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큰 은혜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자각하면 할수록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이런 고백을 여기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감사하는 삶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만 감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록한 13편의 그 서신서를 다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요 계속해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교회에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오늘 내가 이렇게 사역자가 되어져서 사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이만큼의 삶을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 깊이 잠기게 되어지니까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입으로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말이에요. 감사해라. 그런 긍정적이고 그런 감사의 삶을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깊이 알아서 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사를 훈련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나의 삶에 부어주신 이 은혜를 깊이 되새겨보면서 남은 삶을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얘기는 해놓지 않았지만 여기 말씀과 다른 서신서를 살펴보면서 그가 은혜로 생각했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표현하게 된 것은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일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특별히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식 표현과 로마식 표현이 있는데 뭐 어떤 목사님은 사울과 바울이 큰 자 작은 자 그거 아니에요. 그냥 표현이 헬라식, 히브리식, 로마식 이렇게 이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름인데 이 바울이라는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첫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 끌려나와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질 때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옷을 그 증거로 잡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옷을 증거로 이렇게 담보 잡은 사람이 먼저 돌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제일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할 때에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와는 대척점에 예수의 복음을 극렬히 반대하는 그래서 예수 복음의 원수, 예수 복음의 방해자, 회방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전혀 예수와 가까워질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180도 바뀌어서 사도 바울이 됐어요. 예수의 복음을 죽기까지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180도 바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180도 바뀌는 일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코로나로 한 1년 가까이 우리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1년 가까이 나오지 않는 이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는 일도 정말 힘들어요.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지난주 금요일날 돌아다니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꼭 오세요 하고 가서 신방하고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안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잘 나오던 사람도 이 습관이 한번 굳어지고 게을러지게 되어지면 다시 부지런함으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관성이래요. 관성. 계속 잘못된 관성이 계속 가서 다시 돌아오기가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도 바뀌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예수 복음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박해자가, 안 믿는 사람이, 회방자가 확 바뀌어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서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의 복음의 대척점에 있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어떻게 바꿉니까? 복음을 회방하는 이 사울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눈을 멀게 합니다. 사람이요, 이 180도 바뀌려면 뭔가 확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원캉 안 바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사울이란 청년 앞에 나타나서 눈을 확 멀게 만들어요. 그것도 잠시 눈을 멀게 하면 뭐 우연이겠지 이렇게 핑계댈 수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예수라는 그 부활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한 이후에 그 아나니아의 손길을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부정하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자기에게 일어난 경험을 통해서 인식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인간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바뀌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성경에는 아라비아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눈이 멀어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성경 속에서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은혜예요. 오늘 혹시 인터넷 이 방송을 듣고 도울이라는 도울 김용옥 씨가 저한테 명예훼손하면 참 걱정이긴 하지만 이 도울 김용이라는 이 분이요, 지금 한신대학교 신학 교수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제가 그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 하버드대 나오고 모르는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얼마 전에 로마서 주석까지 쓴 사람인데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울 김용옥이는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안에 예수를 아는 지식,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이만큼 교회에 나와서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으신 걸로 착각하시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잘 살펴보시면 믿음은 선물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도록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믿음을 선물이라 그러고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뭐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걸 은혜로 선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한 내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못해서 내린 결론인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은혜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내가 경험한 그 부활한 예수를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3년 동안 아라바 광야에 가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체험한 예수를 이제는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3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이제 믿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3년의 그 믿음이 평생 가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잘 따르는 사람이 중간에 3000% 빠져서 예수를 등지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그 어미로운 진리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도요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배반하고 믿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에 함께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의 표현에 보면 데마는 세상으로 갔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오늘 여기 복음을 전해서 지금 나이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계속 지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예수를 나의 주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는 이게 정말 은혜이고 정말 복된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내가 믿고 싶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싶은데 머릿속에 믿음이 안 생겨요.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겨요. 정말 난 참 믿고 싶어 떼굴떼굴 굴구는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계속 의심이 들어오고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이 안 돼. 그래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계속해서 믿는 자리로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몰아가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보호해 주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저기 서울에 신길동에 어떤 교회 나갔는데 거기에 새벽기도 나가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요 나와서 새벽마다 오세요. 그때도 저도 열심히 있어서 새벽기도 갔는데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분이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정말 믿고 싶어 하셨어요. 정말 예수 믿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믿고 싶어서 여기 교회 맨날 오고 새벽 기도까지 와서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 어떡합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 어떡해요?
다른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이 믿어져서 그 믿음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 그 답답한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답답해 하셨는데 결국 믿지 못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뭐 성경을 읽으시든 교회에 오시든 어떻게 하시든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나는 원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의 복음을 회방하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살인자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졌고 예수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사도까지 되어졌으니 정말 나는 은혜다. 나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날 다른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많은 일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 믿음의 자리로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 앉혀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 이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요. 이만큼의 건강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아주 건강한 분도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병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나이가 되니까 여기저기 고장나는 게 많아요. 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생로병사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났다가 늙었다가 병들었다가 죽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래도 이만큼의 건강을 가지고 사는 것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었어요.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손을 얹으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속에는 병이 있었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해서 고쳐주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 자기는 고통 속에 있어. 그래서 여기 16장 보세요. 16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이 16장 고린도 몇 장입니까? 12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이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여기 3번이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딱 3번이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1, 3,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구할 만큼 구했다는 거예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다른 성경에 보여주면 너희가 내 병 때문에 너희 눈이라도 빼어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걸 보면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병은 눈병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간질병이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병인지 몰라.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평생 가시 같은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여기 아주 놀라운 간증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 7절부터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전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건강하지 않은 육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은혜야 은혜 너 그 병든 거 그거 네 은혜야.
내가 그 병 완전히 고쳐주면 너 교만해. 자만해서 무슨 짓 할지 몰라. 너 안전장치로 내가 너 병 준 거야. 그러니 내가 그만큼 이 건강을 가지고 사는 것 은혜로 알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여기 보면 얼마나 긍정적인 내용이 나옵니까?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하단 말이에요. 내가 병든 것이 오히려 은혜고 그 병든 것 때문에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영적으로 강해진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의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저 여러분 어느 순간 갑자기 병원을 들락거리고 말이에요. 병원을 들락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가 수술하셔야 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고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그 병원비로 돈이 물쓰듯 쓰여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머릿속에 이거 병이 어떡할까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건강해야 되는데 정말 건강이 귀한 거구나. 그때 가서 깨닫게 되어져요. 평상시 내 육체가 막 걸어다니고 건강할 때는 정말 건강이 이만큼의 건강입니다. 이만큼의 건강. 완전히 건강한 게 아니라 병이 있지만 그래도 병을 가지고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표현 속에는 내 속에 병이 있지만 3번 구해도 고쳐주지 않는 병이 있지만 그거 하나님의 은혜다.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약할 때도 강해진다. 내가 영적으로도 풍성해진다. 이런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병이 좀 있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 은혜가 되지 않는 병은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혜가 되는 병이 있어요. 심지어 나에게 축복이 되는 병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안 고쳐줍니다. 그럼 그거하고 같이 평생 가면 돼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은혜다. 이만큼 뭐 병은 있지만 그래도 은혜다. 그리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감사하세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하세요. 이만큼 건강 주신 거 감사하세요. 3번째로요. 뭘 은혜로 했냐면 일하게 하신 거를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로 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제일 먼저 돌을 던져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 죽음이 마땅하다고 사람들의 증인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80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평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일꾼 삼아서 일하게 하셨는가 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하게 하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평신도도 있지만 여러분 주의 교회에 하나님이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에요. 저는요 목사로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교회에서 그냥 집사 장로를 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에게 그런 직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부어줘서 내가 지금 교회에 봉사하고 일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그 은혜를 잘 몰라. 잘 몰라요. 내가 뭐 할만해서 장로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할만해서 권사 되었다 하고 내가 뭐 이 교회 뭐 30년 있었고 내가 뭐 이래서 다 된 거지 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막 어깨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일꾼 세우신 거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직분을 받고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은 일이든 그렇게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적어요. 어떤 사람이 일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일이 너무 작다고 불만하고, 어떤 사람이 일이 크다고 불만하고, 어떤 사람은 작다고 불만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몰라요. 몰라. 충성되게요. 작은 일이라도 주의 교회 은혜인 줄 알아서 충성되게 하면 정말 큰 상이 있습니다. 정말 큰 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은혜를 주었는데 그게 정말 은혜인지 몰라서 그냥 하나님 주신 일을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표현 죄송합니다. 지멋대로 해요. 그래서 복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원목이 있고 제가 부목이고 사찰이 있어요. 근데 사찰이 내 불만입니다. 왜 명절날 되면은 뭐 원목 집에는요 사과 박스 뭐 배 박스 막 들어가요. 그런데 사찰 집에는 하나도 오지 않아. 그래서 막 사찰이 막 맨날 어디 신방 가면 말이에요. 자기는 막 운전하고 다 막 교회 쓸고 닦아도 뭐 사찰이 뭐 당연히 교회 쓸고 닦고 하는 일이지 뭐 월급 주고 하는 일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찰이요. 힘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천국에 가면 반대가 된다. 반대가.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 앞에 더 큰 평가를 받는다. 내가 볼 때는 천국에 가면 원목이 제일 상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부목이 좀 중간 받고 아마 사찰이 제일 큰 상 받을 기다. 땅에서 뭐 우리 목사님하고 차 사주고 말이에요. 다 대접 받았는데 하늘에 가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사찰은 교회 쓸고 닦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운전하는데 누가 알아줘요? 그래도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전에 평신도 때에 정말 교회 사찰인데도 즐겁게 기쁘게 운전하고 쓸고 닦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교회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은혜를 준 거야. 그래서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하고 감격해서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죽는 일이든지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주셨잖아요. 제가 지금 교회 직분자들 얘기만 했지만 여러분 칼빈은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소명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만 일하는 게 그게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일꾼들이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부로 남편으로 또 직장에서 일꾼으로 교사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그 일은 다 성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렇게 칼빈은 가르쳤어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편이라는 일을 준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무나 남편 됩니까? 장가 못 가면 남편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교사로 또 그 직장의 일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뭐 그게 뭐 힘 있는 일이든 뭐 약한 일이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셔야 되고 은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요,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일하고 싶은데 일이 주어지지 않아. 나는 일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역량도 있는데 일할 자리가 없어. 일할 자리가 없어. 그래 일하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파트타임이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영국에 있을 때요, 저 파트타임으로,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백화점 청소했어요. 청소. 그럼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압니까? 그 백화점 청소도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신뢰를 받아야 그 파트타임이라도 할 수 있는 게, 그거 안 했으면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파트타임이라도 여러분 청소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해.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그 조금이라도 벌어서 움직여서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일하지 못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눈물을 짓고 그것 때문에 낭망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건강하게 이만큼의 건강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집에서 어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것,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정말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절날 겉으로만 감사하면 뭐 하겠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 주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를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뭘로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은혜를 알면 돼요. 은혜를 알면 돼요. 제발요 부모님의 은혜를 좀 아세요. 부모가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선생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속에 깊이 잠기게 되어지면 속에서요 뭉글뭉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부모님 참 감사하구나. 선생님 참 감사하구나. 내가 잊고 살았는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참 고맙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하구나. 세상에서도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하다 그러죠. 여러분 배은망덕한 자에게는요 복이 안 와요. 그러나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깊이 잠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만족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은혜를 깊이 아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